이제 신년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계획하면서 이제 진행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전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 직분자를 세우는 본문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일곱 집사라는 표현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7명을 세웠다 하지만 이분들이 감당했던 사역이 6장 1절 2절에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집사라는 그 직분의 어원이 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말씀을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데 참 진짜 절묘하게 이게 말씀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걸 절묘하게 계산해서 이걸 맞출 정도의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제가 그 정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스케줄대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직분제를 세워야 되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또 임직 후보자들도 또 교회 전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됨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그런 교회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연이은 에러 발생. 예루살렘 교회에 연이은 에러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이 생겨서 교회의 거룩함이 또 그리고 정직이 깨어지는 도전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일종의 휴먼 에러인 겁니다. 휴먼 에러. 개인이 가지고 있던 허영, 인정 욕구, 부정직으로 인해 생긴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휴먼 에러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고와 책망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외에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속에 탐욕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거짓도 있기 마련이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일종의 죄의 관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이 그 관성을 정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들이 그 죄의 관성에 빠지고 또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것들 우리가 많이 발견하잖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이 베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던 베드로도요, 나중에 가다 보면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던 거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다가 사도 바울한테 거꾸로 책망받았던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다 이렇게 죄의 관성들을 가지고 있고 잘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누구라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관성을 그대로 가는 것을 멈추게 저항을 주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책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에게 양심과 또 말씀과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갖추어야 될 것들이 많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실제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올해도 지금 1년 1독 성경 말씀 읽기
이 도전 시작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6년에 걸친 우리 큐티도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훈도 하고 우리를 책망도 하고 그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걸 읽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고 있으십니까? 책망 받으셔야 됩니다. 또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겐 그런 담대함이 좀 필요한 거죠. 담대함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도 여러분은요, 그렇게 말씀으로 책망받았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이라고 합니다. 칠이. 한국 교회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칠이가 살아 있었어요. 유효하게 작동이 됐었습니다. 유명한 교회,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이게 1890년도에 세워진 우리나라 교회 거의 최초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는 여러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책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벌부가 뭐냐면 교회에서 칠의받은 사람의 이름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땡땡 백주에 음주하고 유부녀를 희롱함. 1914년 8월 6일 출교. 출교 당할 만하죠. 백주에 어떻게 음주하고 유부녀를 희롱합니까?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이거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한 칠의가 책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목회자가 여러분을, 우리 순장 리더들이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간성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실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의 이런 책망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교회 책망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목사들이죠. 말씀에 의한 바른 책망이 아니라 성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망이 제대로, 말씀에 의한 바르게 하기 위한 책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하고 온전하기 위한 책망이 살아있는 우리 세우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으시면서 바르게 되시고 온전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휴먼 에러에 대해서는 사도가 직접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에 의해서 바로잡아집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6장에서 5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연이어서 6장에서는요, 휴먼 에러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에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 같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로 보면 이미 유대인들은 그 유대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는 무리,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 바벨론 포로, 수세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지중해 인근의 곳곳에 흩어져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디아가 넘어, 스포라가 씨를 뿌리다, 넘어서 씨가 뿌려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지중해 인근의 여러 지역에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정착하면서 살아온, 하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언어, 문화는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헤롯 시대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다들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곳곳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 민족들과 섞여서 살아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헬라파 유대인들, 이 큰 두 부류의 사람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삶이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식민지로 지내기도 했어야 됐고, 곳곳에 흩어져 지내면서 어렵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어려웠냐면 미망인들, 성경의 표현대로 과부들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성 중심이, 굉장히 지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때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다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미망인들의 과부들을 교회가 이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제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파, 제가 아까 이쪽을 히브리 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도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 중에도 과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말이 더 잘 통했는지 어땠는지, 이분들은 자꾸 이제 그 구제 대상에 대해서 그나마 혜택을 누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거기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소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두 번, 세 번은 서로 이해하면서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 번 반복되니까 결국은 뭐가 생긴 겁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휴먼 에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시스템 에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복음 충만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휴먼 에러도 있고 시스템 에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디버깅. 좀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제가 문자 좀 썼습니다.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뭐 이런 에러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제 찾아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찾아보고, 또 사회에서는 만약 이런 에러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 봤더니,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에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버그라고 부르더라고요. 버그, 벌레.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벌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디버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도 굳이 이 디버깅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시스템 에러도 생길 수 있고 휴먼 에러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버그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 버그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싹 폐기해버리거나 갈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버깅이라는 단어를 꼭 굳이 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나 2026년에 세우신 교회나 똑같습니다. 휴먼 에러도 여전히 있고 시스템 에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인정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모아 놓으셨을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해결해내는 과정, 디버깅하는 과정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듬어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문제를 안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그냥 고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말씀대로 해결해 나가는, 버거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분명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뭘 놓친 겁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미뤄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뭐 구제하기 위해서 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뭐 헌금도 가져오고 해서 사도들 발 앞에 다 갖고 왔나 봐요. 그럼 사도들이 그걸로 떡도 사고 뭐 또 해가지고 막 나눠주는 일도 다 이 사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정말 사도로서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도 사람이잖아요. 역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표면적인 문제, 지금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는 이 문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문제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 우리가 너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진짜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거든요.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지도자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저는 자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를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해놓고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누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 먹고 시작했겠어요. 제자 훈련하다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대로 사시라고, 우리 배운 대로 하시라고, 말씀 가르치면 그 책망 받으시고 하시라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몇몇 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고 몇몇 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서 제가 딴 생각 품고 있고 딴만 먹고 있는 게 보이면 와가지고, 목사님 훈련할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놓고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제발 와서 말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아차 내가 그랬지, 아차 내가 좀 지금 치우쳤지, 그걸 제가 깨닫기라도 하면 그때는 그래도 가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 여러분 그땐 가망 없는 겁니다. 빨리 손절하십시오. 진짜잖아요. 그 얘기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가망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사도들이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왜 7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7명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택하라고요? 당신들이 택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임직이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원리가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걸 지금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후보를 추천할 테니 이제 여러분이 그분들을 임직자로 세울지 안 세울지는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다음 주 임직 투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택하십시오라고 부탁한 그 부탁을 여러분이 받아서 다음 주에 꼭 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입교하신 분 이상들은 등록하신 분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 청소년도 되고 청년들도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 후보를 지금 이렇게 뒤에 게시해서 추천해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추천을 했냐면요, 여러분, 임직 투표가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목이 가고 관심이 가는 그런 투표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임직 투표가 담임 목사가 선호하는 몇몇 사람이 늘 항상 그런 중직을 맡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보를 추천했지 여러분이 이제 그분들을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지 안 세울지는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그걸 다음 주에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일기 장로님을 세우는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지만 일기 장로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은요, 정말로 저는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명이 후보로 추천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된 분들을 이렇게 쭉 점검해 보니까 우리 교회 무려 10분이나 이 기준을 다 통과하시는 거예요. 장로의 기준에. 그냥 통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분이요 만점을 받으셨어요. 모든 항목에. 그러니까 10분 누구라도 장로의 임직의 대상이 되셔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좋은 직분자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좋은 분들 세우는 거 고민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10분이나 되니까 너무 좋은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일은 교회가 10명 세우고 싶으면 10명 세우고 20명 세우고 싶으면 20명 세우는 게 아니라 노회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노회 6명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세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최대 세울 수 있는 인원이 6명인 거예요. 10명 중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난 학기 전체 순장님들 50명의 순장님들 물론 빠지신 분도 계시지만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0분이 정말 모두가 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지만 이 중에 6분만 우리가 임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장님께 여쭤봤더니 순장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셨어요. 어떤 분은 그럼 우리 순장반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합시다 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제비 뽑아서 했던 적이 있으니까 제비 뽑아서 합시다 하신 분도 있고, 6명이니까 반은 투표하고 반은 제비 뽑읍시다 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어떤 분은 그래 형님들이 먼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또 어떤 분은요, 아니라고 시무장로 7년 임기 있으니까 형님부터 하지 말고 7년 임기 다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자 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번 안 내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각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씩 의견들을 좁혀 나가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10분 중에서 가장 형님부터 6분이 먼저 하시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다 처음에는 다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 확인하고 나서 서로 그 의견을 조절하고 주고받으면서 조절해서 딱 그 마지막 의견과 같이 결정을 해가지고 6분을 결정하는데,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용들을 공개하고 사회만 봤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 최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있고 차차선이 있고 차차차선이 있고 차차차차차차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차선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각양의 다른 생각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과정, 그게 제가 그 자리에서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7명을 택하는 과정에 보면 그 한글로 읽는 그 글자에는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가 행간에 숨어있는 은혜로운 모습이 들어있거든요. 그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어려운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 7명의 이름을 보면요, 우리말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선택된 7사람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7사람이 전부 다 어떤 유대인인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서 섭섭함과 갈등이 생겨있던 상황에서 사도들이, 자, 이거를 그럼 당신들이 대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좀 택하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해결할 대표를 뽑는데 7사람 모두를 헬라파 사람들에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좀 안 좋게 보면 일을 떠넘겼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 7 집사가 된다는 건 단순히 행정만 했다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대표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게 지금 스데반하고 빌립에서 다 나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 7명이 모두 다 후보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양보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했다는 거죠.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받는 일에 소외가 됐으니 당신들이 이 일을 잘 그들을 보살피면서 좀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좀 대표가 돼서 해주십시오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그들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구절 안에 들어 숨어 있는 뒷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번에 장로 후보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이제 형님부터 6분이 먼저 되시기로 결정돼서, 제가 그 모임 끝나고 나서 바로 여기 모양실에 앉아가지고 한 분 한 분에게 다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전화를 다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처음부터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만약에 분리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은 그 자리를 받지 않을 거라고, 사행할 거라고 마음 먹고 있으셨다고. 그래도 일주일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지나서 또 전화 드렸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보다 뒤에 있는 분이 더 잘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면 좋겠다고 고사하시는 거예요. 수용하신 다른 분들도요, 일주일 시간 드렸는데 목사님, 일주일로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며칠만 더 주십시오. 3일만 시간 더 주십시오. 신중하고 무겁게 그걸 하나하나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안수집사 권사도 똑같아요. 저기 위에 임직에 그 후보로 올라오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
대상이 되시지만 제가요? 하면서 저 아직 자격이 없는데요. 거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분 개인의 신앙의 고백,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이 임직 직분을 무슨 교회에 상장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무거운 직분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과정들이 우리 저 임직 후보자 명단에는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어요? 여러분, 저거 보면서 집사님 왜 빠졌어?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사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기준을 세우다 보니 죄송한 분이 왜 없겠습니까? 어제 저거 이렇게 공고문 이제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뭐 저녁 늦게까지 설교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야, 이분은 이래서 저분은 저래서 빠진 분들이 보이니까. 담임 목사로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분들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결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첫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에 에러가 생기자 그 문제를 사도들의 인정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양보와 헬라파 유대인들의 헌신으로 7 집사를 세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디버깅하고 패치를 이룬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거는요, 그분들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분들 무슨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축하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명예와 지위나 표상을 얻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7 집사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일들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그 일들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감당해 달라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직분자로 추천되신 분들,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을 향한 상장이 절대 아닙니다. 명예 지위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우리 공동체에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사명 감당하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서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니까 이제부터 본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 됩니다. 그 각오하셔야 돼요. 이제 저기 이름 올라갔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더 힘차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버그가 해결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졌대요. 7 집사를 세웠더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습 아닙니까?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의 첫 임직 투표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